오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을 받아서 하룻밤 가서 자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요? 옛날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대통령이 자신에게 그 거액의 선거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가지고 잠을 재운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돈 많이 낸 사람들, 선거 비용을 많이 낸 사람을 청와대에 데려다가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 백악관에서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의 정치헌금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질 않아서 문제가 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순수하게 돈 내지 않고 대통령에게 초청이 돼가지고 백악관에서 하룻밤을 잤다,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날 가서 대통령과 저녁도 먹고 또 같이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면 아마 그거 가지고 평생 자랑을 삼고 어쩌면 자기 대대손손이 가보로 남겨야 될 그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또 우리들 속에 꼭 붙들고 지켜야 할 이러할 우리들의 그 자긍심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붙잡은 대통령이나 수상들, 많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당신의 손에 두시고 종부리듯이 주장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 이렇게 통행증도 없이 누구에게도 이렇게 통제되지 않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특권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우리들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이러한 일인지 우리가 좀 알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특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지위,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의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얻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이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맨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냥 와서 사람들 인사하고 공기 파동하고 저기 가서 점심 먹고 집에 가고 그게 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사람 만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만나려고 하는 대상이 나를 만나줘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누구 만나서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 누구네 집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먼저 내가 만나려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허락을 받죠. 오늘 같이 만날 수 있는지, 시간은 일단 되는지, 그리고 꼭 시간만 된다고 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그 상대방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관계 형성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고 싶어도 안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아주 비근한 예로 한 회사 회장님은 저 말단 직원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죠. 아무리 뭐 큰 일이 있고 본인에게는 막 자기 인생을 좌우할 만한 이러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회장님이 이 말단 직원을 쉽게 만나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올 수 있는 허가나 통행증 없이 날마다 그냥 프리패스로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앞에서 시큐리티 세워놓고 뭐 이렇게 통행증 검사하고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어쩌면 그렇게 하면 더 교회가 부흥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올 수 있도록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지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특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만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처음부터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프리패스에서 올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발을 두시는 처소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라도 어떠한 상태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우리들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 이런 자격을 주셨다 이야기를 하면 이 감동이 오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나만 온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왔거든요. 이게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우리 잠시 살펴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했던 그 첫 번째 장소였던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지어진 모든 것들은 그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을 에덴 동산 또는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패러다이스라고. 그것을 우리들이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장소가 좋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곳이 누가 계신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당신의 뜻이 그 동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때때로 그들을 만나서 동산을 함께 거닐며 이거 상상만 해도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걸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뭔 얘기했는지는 안 써 있지만 아무튼 얼마나 이게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왜냐하면 신과 사람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하고는 좀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국가를 조성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킹덤이라고 하는 말 안에요, 장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스림, 통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킹십입니다. 킹십.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 하는 곳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조금 어려운데.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어느 곳이 됐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합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대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곳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 에덴 동산, 그곳을 낙원이라,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 나라가 오래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네? 못 갔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이 어겼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희들 멋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반역했거든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며 뭐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죄로 말미암은 현극의 삶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납니다. 사람들이 옛날이 그리워 하나님께로 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곳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불담을 만들어서 사람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곳을 지키셨고 또 그 안에 천사들을 두어가지고 가드를 세워서 사람이 숨어서 못 들어오도록 막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생명 관계가 깨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뭐가 왔어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사망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이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수백 년이 흐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만나주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산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단절된 상태로 인간들은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그 죄책과 죄의 오염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극도로 악해졌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작정을 하실 정도로 세상은 오염되고 세상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죠.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생명으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그때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8식구 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곧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 너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파격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무슨 재능이 있거나 얘가 뭘 잘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우상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우두머리로 앞으로 올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훈련하시죠. 그래가지고 결국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 밑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 밑에 또 손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자식들 12, 그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온 식구가 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여기에도 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하는 집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돼 보여서 하신 일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 아니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결국 애굽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종살이를 하던 자리에서 다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됐죠? 예. 자, 여기에 아주 이제 또 귀한 하나님 나라가 또 생겨납니다.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 가지고 시내 산에 머무르게 하시다가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뭘 맺냐면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뭐가 생겨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있어서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고 이 나라도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계약은 시내산에서 맺었지만 이게
구름기둥, 굴기둥 따라서 계속 움직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된 예배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주셨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주신 제사 제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만 하냐면 제사장들만 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대표로. 일단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제사장들도 못하고 누구만 하냐면 대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장정만 60만이라고 성경이 그들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헤아린 거거든요. 그 성경을 보시면 30세에서 50세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니까 60만이었어요. 그러면 여자도 있고 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얼마쯤 될까요? 몰라요. 아무튼 많아요. 그 30에서 50 되는 사람이 60만이라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쯤 될까 우리는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 많은 사람, 수백만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못 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야외에서 이 가나안을 향해 이렇게 행진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보시면 그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가지고 진을 치게 될 때에 진을 치게 되면 제일 먼저 누가 제일 먼저 자리를 잡게 되냐면 하나님의 집 성막이 제일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성막이 자리를 잡고 나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해가지고요. 자기들 여기가 좋은데 우리는 여기 있자 이거 아니에요. 일단 성막이 딱 자리를 잡으면 동쪽에는 누구 서쪽에는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딱 배정이 돼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이 성막으로부터 1000m를 떨어져야 돼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가까이 오면 죽어요. 야, 이거 살벌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죠.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못 가고 누구만 가요? 대제사장만 가요. 그럼 대제사장은 아무 때나 가느냐? 아니에요. 대제사장도요 1년에 딱 한 번 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반드시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만나 주시는. 이게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어버려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뵈러 갈 때 얼마나 떨었냐면 이게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번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까지 자기가 죽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세워져서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시체도 못 치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이게 살지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다가 방울을 차고 들어간 거예요. 왜? 딸랑딸랑거리고 있으면 아직 살았구나. 이렇게 밖에서 알고 소리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었구나.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배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험하고 힘들었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도 그동안은 이게 단절이고 완전히 막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이 언약을 통해서 제사제도가 생겨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감격했어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아주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보면은요, 굉장히 화려해요. 이 앞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막 보석들을 12개를 주렁주렁 달고 아름다운 관을 쓰고 하여튼 멋있어요. 특권이죠, 특권. 모든 백성들, 200만이라고 해야 되는지 300만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마음을 담아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 만나러 딱 한번 가는 거예요.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움이 있고, 그게 아니면 이스라엘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가서 피를 아버지 앞에 쏟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선언을 들어야 됐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 못 가요. 또 깨져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해도 너무한다. 성경 읽으면 진짜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첫 번째 규칙이 뭡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헌법의 제1번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이 그 대표예요. 1번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그랬는데 이것들이 말이에요, 막 신을 이것저것 갖다가 마구 막 섬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 세상 나라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졌거든. 빛이 사라지면 뭐가? 어두움이 들어차게 되죠. 빛 속에서는 활동하지 못하던 것들이 어두움이 오게 되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 인간 나라들과 인간 나라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많은 이러한 갈등들이 세상 나라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가 수백 년이 지나서 아니다, 수백 년 가지고는 안 되고 한 1500년쯤 지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등장을 처음 외친 사람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게 아니고, 여기 천국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왕자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셨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나라는요, 전에 있었던 나라들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시내산에서 세워진 이러한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는 쌍방 중에 누가 잘못을 하면은 이 나라가 깨지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 자체가 소멸되도록 되어져 있는 이러한 나라였어요. 문제는 쌍방 간의 이 언약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사람이 언약을 깨는 거예요. 약속을 깨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2개인데 집 하나를 누구한테 렌트를 줬어. 한 달에 2,000불씩 내고 이렇게 계약서를 딱 썼어요. 이놈이 6개월이 지나도 돈을 안 내네? 그럼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요? 언젠간 주겠지. 뭐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계약이 깨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걸 쫓아내도록 되고 그 사람과의 언약은 깨지도록 돼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였어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들과의 어떤 약속으로 된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되어진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아들이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예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혜택을 보게 될 수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를 해요, 안 해요? 뭐 실수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쁜 짓도 해요. 그런데 옛날처럼 백성들이 잘못하면 깨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세운 약속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할 거예요. 이미 아셔요. 그 사람들의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값으로 피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사함받고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뭐 죄짓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없어요. 왜? 우리들의 잘못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기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안 좋습니까? 나만 좋아요? 이거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하신 그 피의 공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들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저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만 잘못하면 그때는 끝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는 내 안에서 다 용서받고 내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모든 죄는 그 안에서 다 사함받고 오늘 더 이상 우리의 언약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뭐 생각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옛날 같으면 이거 꿈도 못 꿔요. 제가 옛날에 네팔을 간 적이 있는데 선교 때문에 네팔을 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팔이 우상이 엄청 많아요. 자기네들 말로는 한 10억 개쯤 된다고 그래요, 우상이. 그러니까 부자들은 좀 우상들을 많이 섬겨요. 돈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 갖다 줄 게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이것도 갖다 바칠 게 없으니까 이게 섬기는 우상수가 줄어들거든요. 아무튼 10억 개가 있대요, 자기들 말로. 그런데 아주 유명한 신전들이 있어요. 그 네팔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신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깔리의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요. 그 신전이 있는 마을에 가니까 막 피비린내가 역겹잖아요. 그 피 또 태우잖아요. 그 냄새가요. 보통 역겨운 게 아니에요.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아무튼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막의 제도하고 깔리 신전의 제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 그 네팔인들이, 내국인들이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그 자기네들 뜰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제도가 성막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제사장들만 가서 저기 하는 성소 같은 장소가 있고, 뭐 이게 저는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 이방인들은 밖에서 제재예요. 여기까지밖에 못 가. 여기서 막 이렇게 들고 쳐다봐야 돼요. 근데 양을 이 구약 성경하고 똑같이 막 잡고 그거 태워가지고 막 제사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말로는 그 시즌에 축제일에 죽어가는 버팔로 소죠. 수가 뭐 500마리. 엄청 한 페스티벌에서 양들의 수가 수천씩 죽어. 이 제사 제도가 그대로 이거 뭐 옛날 성전도 아닌데 거기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벌써 우리는 외국인이다, 우리는 그 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을 딱 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바로 요 말씀 때문에, 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아무도 우리를 통제하지 않고. 참,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갑니까? 하나님 왜 만나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온다고 그래.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고, 만나서 뭐 합니까, 우리는? 뭐 하길래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게 되면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고 만남의 경험들이 늘어나면 그 사람과의 뭐가 넓어집니까? 그 관계가 넓어지게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더욱더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방법들, 또 은혜를 주시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케이스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 때때로 주시는, 오늘도 제가 예배 시작을 하고 우리 찬송 부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내가 이 설교 오늘 할 거니까 나는 미리 알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펄펄 나요. 이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이곳에 주님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고, 내가 지난 한 주간도 잘못한 게 많은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상처난 것들을 새로 어루만지셔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은혜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베푸시죠. 이런 사실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같은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 속에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내가 알지도 못했던 은혜,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랑,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주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도 않는다는 그 뜻이에요. 아무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들에게 옛날 대제사장 생각해 보세요. 그 수백만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진 그 특별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진짜 준비를 엄청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요? 못 나가요. 수많은 제약에 걸려 있어요. 1년에 한 번 겨우, 그것도 잘못 갔다는 죽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나아요? 우리는 옛날 대제사장들보다 나은 사람들. 너무 감사하죠. 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권세를, 이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려야죠.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정말 권리를 마음껏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선포하셨잖아요.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또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가면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거죠. 오늘도 내 심령에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실, 또 오늘 내 일터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이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권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이거를 생각하면은요, 오늘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환난, 이러한 고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들의 은혜는요, 너무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 피 때문에 우리들은 공짜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언약관계, 하나님 나라의 우리들이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